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친구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모두 인연에 따라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떠나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내 마음을 숨기고 비위를 맞추며 눈치를 봅니다. 남들이 좋아할 말만 골라서 하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포장합니다. 진짜 내 모습은 감추고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한낱 물거품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서 맞춰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비위를 맞춰주고 눈치를 봐가며 유지했던 그 관계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집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관계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이 세상 모든 것이 더섭음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서로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약속들, 모두가 시간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만남 자체가 이미 이별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고 가장 친한 친구와도 언젠가는 작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피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의 대부분은 바로 이 삼독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계속 있어 주기를 바라는 탐욕, 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 그리고 그런 관계가 영원하리라는 어리석은 착각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이 북적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돌 때, 좋은 직장에 다니며 인맥이 탄탄할 때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밥 한 끼 먹자, 술 한 잔 하자는 사람들로 일정이 가득했습니다. 주말마다 모임이 있었고 명절이면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착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진심에 대한 보답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내 인품이 훌륭해서, 내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 수 있다니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경계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이익을 좇는다고 하셨으니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무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사람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세상살이가 달라지자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가진 게 없어지자 전화벨은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 찾지 않았습니다. 술 한잔 하자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밥 한 끼 하자는 사람들은 나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토록 끈끈하다고 생각했던 인연들이 허상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사람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큰 그릇일 때는 큰 마음으로 대해주던 사람들이 내가 작은 그릇이 되자 작은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선업에는 선과가, 악업에는 악과가 따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베푼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같은 보답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정성을 다해 도왔습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밤을 새워 위로해 주었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일을 제쳐두고라도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했습니다. 정작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외면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다짐했던 사람도 내가 무너지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양심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 또한 업보의 법칙입니다. 내가 베푼 선업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돌아온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와 집착이 있는 곳에 실망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할 때는 받는 이와 주는 이, 그리고 주는 물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베풀미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베풀미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언제나 손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고행도, 지나친 쾌락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중도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며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반대로 모든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며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 남을 도우되 내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 베풀되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내가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마음을 숨기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의견을 포기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려다 내 건강과 재산을 소모한 것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지나친 이타심이 오히려 독이 된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자신과 남을 모두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만 이롭게 하는 것도, 남만 이롭게 하는 것도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남을 도울 때도 내 여유 범위 안에서 도와야 합니다. 내가 굶으면서 남에게 밥을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남을 돌볼 수 있고, 내가 먼저 여유로워야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인간관계에 쏟아붓는 것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소통이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며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의 섬이 되어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닌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내 고통은 내가 감내해야 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것은 결국 내 자신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 울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해야 할 사람도 나였고 새벽에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야 할 사람도 나였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기어올라야 할 사람도 다시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도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듯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낸 것은 주변의 누군가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 그 본래의 힘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성의 힘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하늘도 땅도 나를 도울 수 없다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외면하고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래도 나는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며 내가 나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으며 오직 내 양심과 내 신념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경지는 아닐까 싶습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 매달리느라 밤잠을 설치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남을 기쁘게 해주려다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으니 먼저 내 자신이 밝은 등불이 되어야 남도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인간관계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술로 달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폭식하거나 아예 굶기를 반복했습니다. 남들 만나느라 운동할 시간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불규칙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망가졌습니다.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늘 피곤했으며 면역력이 떨어져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늘 불안했고 우울했으며 화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항상 신경 쓰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내 가치를 남들의 평가에 의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고 만족이 최고의 부다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이제는 내 건강을 최우선에 둡니다.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들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꾸준히 운동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상황은 피합니다. 명상과 독서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치유를 도모합니다. 밥을 잘 챙겨 먹고 충분히 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는 자비도 지혜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보시는 베푸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베푸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도우려다가 내 노후를 망친 것을 돌이켜보면 나는 올바른 보시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베풀었으니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푼 것에 대해 보답을 기대했으니 그것 또한 집착이었습니다. 진정한 보시라면 내가 먼저 여유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그릇이 비어 있으면서 남의 그릇을 채워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먼저 내 그릇을 채우고 그것이 넘쳐 흐를 때 자연스럽게 남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보시입니다. 내가 굶으면서 남에게 밥을 주는 것은 보시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보시에도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무조건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내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무조건 빌려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돈이 필요한지, 빌린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박이나 투기에 쓸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니까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이제는 베풀 때도 신중합니다. 내가 먼저 안정되어 있을 때 내 여유 범위 안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베풉니다. 그리고 베푼 후에는 깔끔하게 잊어버립니다. 보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친구, 이익되는 일을 알려주는 친구,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도 네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익만 취하고 떠나는 친구, 말만 번지르르한 친구, 나쁜 일에 동조하는 친구, 그리고 두려울 때만 나타나는 친구입니다. 내 주변을 솔직하게 둘러보면 대부분이 가짜 친구였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나타났다가 어려워지면 사라지는 사람들, 입으로만 도움을 약속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연락을 끊지 않은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 내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진짜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또한 지혜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이 생겼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사귈 때도 신중하게 관찰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기대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웃을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은 많지만 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성공할 때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실패할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가질 때 나눠달라는 사람은 많지만 없을 때 나눠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나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 나에 대한 정보만 캐내려 하는 사람, 항상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솔하게 대화하는 사람, 주고받는 것이 균형 잡힌 사람,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콧불소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혼자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식사해도 쓸쓸하지 않으며 혼자 여행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콧불소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자유와 독립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혼자서도 완전할 수 있는 능력은 역설적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연민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선택에 의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은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젓가락을 들어 올리는 그 작은 동작 하나도 의미가 있고 천천히 씹는 행위 속에서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은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런 독립성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때로는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과 인정 속에서 자신을 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며 머무르다 보면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혼자 걷는 새벽길에서 발견하는 고요함,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깊은 맛, 혼자 읽는 책에서 만나는 깨달음들. 이 모든 것들은 타인과 함께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소리가 있고, 혼자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온전할 때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완전함을 나누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전시회를 관람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코뿔소의 강인함처럼 우리도 외부의 인정이나 의존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며 폐쇄가 아닌 개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코뿔소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다른 동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무리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홀로 서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을 모두 품어 안는 것입니다. 타인의 승인 없이도 자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고 사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답게 살면 됩니다. 홀로 서는 것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자신으로부터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말입니다.